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택하고 부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이 거룩한 발걸음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얼마나 될까? 개인이 그것을 알게 되면은 다행인데, 알게 된다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마다 대단하죠. 자기의 가치가 현재 상태가 바닥이다. 근데 그 바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닥의 가치로서 인간이 살아라. 그거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가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존귀한 이 거룩은 조심하면 모든 만물 중에서 천지와 만물 중에서 인간의 거룩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 앞에 만물이 하나님 앞에 천지가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떤 도구는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남자 여자 중에서 우리가 구별해 보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하,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임의로 만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섭리가 창세기 2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인식하면서 남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러면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가는 가정들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냐, 여기는 애도 다 들어가고 걔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는 거니까 또 현재 부모가 또 다 들어가는 거죠.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가정에 나타내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면은 내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거 발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내 환경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을 이미 지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것을 내가 한 세대를 이루면서 내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모, 그러한 어떤 부모도 그러한 것을 지향하면서 부모가 되어갈 때요, 비록 지금은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내 자손 때에서는 바로 설 수 있는 자손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손 때가 비록 부족하다면 그 다음 자손이 분명히 또 바로 설 수 있는 자손들이 되어져서 이런 기대가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한 가정에서 우리가 이 개인의 가치 상승해서 부모가 되어가는 이 내용이 분명히 있어갖고 또 나이 들어 죽는데 10년 단위로 보강하는 보강 주제가 있다. 10년 단위 15살부터 시작해서 25살, 35살, 45살, 55, 65 여기까지 적어도 가능성을 두고 10년 단위로 개인의 가치 상승을 두는 하나의 그 주제가 있다. 그래서 15살, 25살은 했고 35살 들어와서 부모가 이제는 35살 되면 자녀와 관계가 있어요. 15살, 25살은 개인이 사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5살은 개인이 결혼이 들어가니까 이놈은 어디까지나 처음에는 개인이 그 다음에 두 사람 부모가 되어가는
두 사람이 되면 35살 되면 부모가 되네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으로서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위치가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또 어떤 언어를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자녀를 염두에 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주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4가지 보여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 대해서 분명한 방침을 보여주라. 그 다음에는 먹는 것을 통해서 먹는 것이 어디 나오고, 먹는 것은 도대체 근거가 뭐며, 또 먹는 입을 통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예배다, 예배.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 절대 인간은요 혼자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은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내 모습이 되어지느냐, 점검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배가 있다. 긴 시간, 여러 시간을 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우리가 한 것은 축복, 가정이 축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축복을 하는 가정, 즉 부부 간에 축복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 언어가 있어야 된다. 이 축복 언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존칭어가 나타나는 거다. 축복을 하는 관계에서 존칭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을 빌어준다라고 할 때에 그냥 복을 빌면 니네 막말하는 사람한테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존칭어를 쓴다는 대상 자체가, 즉 나에게 복을 비는 그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에서는 부모가 우선적인 거 보이고,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부모가 나이 들어서 자녀가 생성되고 생정해서 오래되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떤 근위 있는 그런 집안이 될 때 부모가 또한 자녀에게도 존댓말을 쓸 수 있고 존칭을 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칭어와 축복 간에 나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존칭을 쓴다는 거죠. 존칭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럴 때 이제 존칭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내가 존칭을 쓴다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쓰는 것이 존칭어다. 존칭어를 쓸 때 좀 비웃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존칭어를 쓴다. 바로 나를 축복하는 자로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존칭어를 쓰는 대상자가 있느냐, 그건 스스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가지고 존칭어가 있는데 존칭어 쓰는 대상이 없는 내가 아닌가, 이것도 내 가치를 점검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지 않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내 가치가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칭어를 쓴다는 것 통해서 우리가 존칭어 사용해서 대상자를 두면서 내 가치를 점검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글에 이 존칭어가 있는데, 한글에서 쓰는 존칭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볼 때 존칭어를 사용하는 숫자가, 존칭어를 사용한 횟수가 우리의 말 속에, 옛날에는 존칭어가 꼭꼭 들어가던 그 말들이 지금은 존칭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가 영어가 되어지면서 그런 추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명히 역할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 존칭어를 써야 될 때에 과거에는 반드시 존칭어를 썼는데 지금은 존칭어를 안 쓰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존칭어를 사용하는 부모 자녀라기도, 그것보다도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유지하면서 대화가 통하는 대화,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어른들의 말이 아이에게 눈높이 맞춰라, 그러면 자꾸 맞추면서, 그러면 아이는 어른이 쓰는 말하고 아이가 쓰는 말하고 같아야 되니까 존칭어가 사연히 사라지는, 소통을 강조해, 소통을.
우리가 상당히 깊게 생각해야 되고 이걸 위험 요소로 우리가 봐야 될 요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자에 대한 대상 자체에서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 우리가 요소를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존칭어를 사용해서는 왜 존칭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느냐, 인사가 없다. 인사, 사람 간에 인사가 없다. 인사라고 하는 내용에는 존칭어를 통해서 인사가 나오는 건데,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맞먹는 거니까. 인사라는 것은 존칭어 사용하는 존칭어의 대상자, 나에게 축복자에게 대한 대상자, 내가 인사를 하는 아니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인사가 되어지고 존칭어가 사용하는데, 존칭어가 사용이 줄어드는 만큼 인사하는 사람의 관계가 자꾸 줄어드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겨.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본다.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을 위주로 하면서 부모 자녀 간의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에 인사를 하지 않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형성되어가는 사회 현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반대적으로 이 존칭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 이게 바로미터라. 다른 나라는 존칭어 없으니까 존칭어를 사용한다 쓰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나라, 국가, 사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반대적으로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욕을 사용하죠. 욕을. 존칭어 대신에 욕이 많이 늘어나네. 존칭어는 줄어들고 인사하는 관계는 줄어드는 반면에 욕을 쓰는 양은 분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뭔가 자극을 해야 집중할 거 없고, 존칭어를 써가지고 이 관계가 형성 안 되니까 욕을 해가지고 자극적인 말을 써서 또 다양한 형태의 욕이 말이에요 발생되어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욕설이 아주 난무해지는, 욕설 쓰면서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이 뒤따라오고, 폭력조차 안 되면 뭐 아주 강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 현상이 막 발생되어지는 이런 사태. 그러니까 법으로 자꾸 무슨 범죄 무슨 죄고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것만 발달하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쓰지 않은 이 존칭어라든지 인사를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놓치고 있다. 전 세계 이것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모범적으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 사회에서 할 수 없이 법만 나누려고 죄만 자꾸 성장시키고 법의 종류만 자꾸 많아지고 이런 내용을 오히려 본받고 우리가 그런 것을 법을 만들어야 무슨 선진국가 되는 것처럼 전 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구조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인간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인간을 더욱더 범죄 형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로 지향을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욕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욕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욕이 어느 정도냐, 애들 조그마한 초등학교 그 이전에도 있지만은, 이게 초등학교 시작해서부터 정치 지도자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정치 지도자들 막말, 이것도 막말이다 저것도 막말이다, 막말의 어떤 강약을 막 자랑하듯이 막말이 나오는데, 그 막말을 하는 정치 지도자의 막말이라고 할 때 그 막말은요, 대한민국 언어가 아닌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어디서 따오느냐 그러면 이게 중국에 있는 언어에서 따오는 거예요. 한자 언어.
뭐 사자성어나 사자성어 고어, 중국에 있는 고어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말을 한국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쓰는 말이니까 우리나라도 쓰면 되겠지 하고만 쓰다 보니까 이게 막말 현상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그런 욕을 해도 고급으로 생각하고 아니 마음껏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게 욕으로 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이요 흔하게 지금 돌아가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듣는 그런 욕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비하하고 험담하고 이런 내용들이 생성이 많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파급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욕이라는 것의 이 구조가 좋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은 부모로부터라든지 학교로부터라든지 친구한테 좋은 말 들을 수는 없는 거고 뭔지 모르게 내한테 존경되어 줄 수 있는 어떤 상대가 있어야 내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려오던 어떤 좋은 말 한마디를 어릴 때부터 계속 몸에 익혀야 그게 좋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몸에 익어져야 되는. 근데 이 나쁜 말은 욕은 이 파급력이 대단히 왕성하죠. 하면 똑똑 저럴 때는 저렇게 쓰는구나. 이 욕인 줄도 알면서도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쓰는구나. 뭐 쉽게 버려요. 정치가들이 한번 말을 이래 좀 남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로 해갖고 험담을 하면 한다. 망언을 했다. 막말이다. 하는 것도 조금 지나면 일반화돼 버려요. 어느 국회의원이 썼는데 어느 누가 썼는데 내가 뭐 뭔쓸 거 뭐 있어. 그냥 써버려요. 복음력이 대단하죠.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제가 욕에 대한 파급력에 대한 제가 너무 참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아주 깊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죠. 저희 부모님은 뭐 다른 부모님도 거의 대부분 그런 부모님들이지만 근데 그렇지 않는 부모님들 어릴 때 우리 동네 친구들 중에서 내 친구한테 아침밥 먹으러 학교 등교가로 기다리고 밥 먹는 기다리고 있으면은 밥 먹는 면전에 엄마가 얼마나 내 친구들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듣는 욕을 가지고 자랐다 그래 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였어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한테 욕을 안 했어. 뭐 내가 욕들을 짓을 못한 건 아니고 나도 잘못이 분명히 있었는데 잘못한 행동이 얼마든지 많은데 욕설을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부모 간에 싸우는 어떤 음질이 있더라도요 정말 욕설을 안 했어요. 부부 간에도 언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욕설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속에 살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 성수가 뭔가 반칙적인 일을 하니까 내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나는 그 욕인 줄 모르고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친구들 썼으니까 늘. 근데 옆에 있는 친구 하나 남자친구가 내보다 일찍 교회 가는 사람이 내 말 한 걸 듣고는 다가와서는 빈정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하냐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다 버리죠. 욕이라는 것은 친구들이 주변에 사게 되면요 이것이 언제 퍼지는지 모르게 퍼져버려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욕하는 그런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등학교 되었고 욕인지 모르고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때 교회 그 친구가 지적을 안 했더라면 아직도 나는 그게 욕인지 모르고 아마 사용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뜨끔했는지. 그때 생각하니까 교회는 욕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내 마음에. 그래서 입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이 욕의 파급력이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가 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전 세계 언어가요. 욕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이것 자체를 분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유독이 대한민국은 전치어가 있기 때문에
욕 자체를 구별하는 아주 특별한 우리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에는 욕하지 말라 하는 욕이라는 어떤 대상을 두는 이런 단어도 있어요. 욕이라는 것을 두면서 욕하지 말라 하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문장이.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른 나라에는 욕이라는 대상이 없어요. 욕이 뭐다, 욕을 해야 된다 말에는 이런 말이 없다니까. 이런 걸 처음 들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요. 아니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 우리도 그리 싫어하니까 다른 나라 있겠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각 나라 사회 속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지 못한 가치관, 대한민국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언어적인 여러 요소들이요, 각 나라 단위의 언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비교를 하면 그래요. 우리나라는 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욕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대한민국에는 처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녀라는 말이. 결혼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 성경에 있는 대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가 이집트 가면요,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이집트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같은 시대도 번역을 못해요. 처녀를. 왜 그러느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고 독특한 환경이 어릴 때부터 처녀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쌩쌩한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애가 남자에게 할례 주듯이 여자에게도 할례를 준다. 처녀를 없애버린, 그런 게 없애버린 게 처녀란 말이 없다니. 각 나라마다 이런 언어를 가진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있는 이 존칭어가 어떻게 해서 존칭어를 통해서 욕을 구분하느냐, 이 대한민국이 가진 어떤 가치, 대한민국이 가진 어떤 위상,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특별한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개인의 가치가 다 있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하면요, 그 개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그 특별한 내용,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가치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치를 지향하면서 키워나가야지. 내가 뭐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고 똑같은 형태로 산다고 하는 건요, 그 개인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에 그보다 더하는 거라고. 대한민국에는 존칭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해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글을 써내면서 존칭어를 더 살려야 된다. 부부간에 존칭어를 쓰면서 자녀에게 부부간에서 존칭어를 써야 되는 이 내용을 알려야 된다. 이건 전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자녀 앞에서 존칭어를 쓰면서 그렇게 길러지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존칭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 복이요,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항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자녀가 될 때 부모가 자연히 그 사람 앞에 존칭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욕을 입에 담고 살면은 욕의 파급력이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욕이 입에 있단 말이에요. 욕을 입에 달고 살면은 존칭을 사용한요 없는 거예요. 존칭을 사용할 대상이 없는 거죠. 축복자를 만날 수 없다. 욕하는 사람 앞에 누가 가까이 와서 욕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욕을 하는 거는 내 입에서 욕을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그 입에요, 다른 사람이 축복을 전달 못해요. 축복하는 언어가 나올 수가 없지, 욕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가는 존칭어가 이런 기능이 있다.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존칭어를 익혀야 돼요. 어떤 요소가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입에 달고 살면, 욕을 입에 달고 살면은 축복을 만날 수도 없고 존칭을 사용하는 것도 존칭을 사용하기 나타내면 없는데, 축복을 입에 달고 살면, 즉 존칭을 입에 달고 살면은, 축복을 입에 달면 존칭은 지질로 나타나는 거고, 존칭을 입에 달고 살면은 축복된 환경이 지질로 주어진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가, 존칭을 사용하는 내가, 축복자를 향해서 내가 축복을 향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존칭을 쓰면은, 결국은 내가,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의 자리가 들어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칭을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의 산수 문제 풀듯이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봤는데, 입에 주어지는 내 입인데도 불구하고 입에 욕을 쓸 거냐, 입에 축복의 언어를 쓸 거냐, 이거는 결과적으로요, 가정이고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요소를 봅니다. 한글은 세계 유일의 존칭어 사용 언어입니다. 존칭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한글의 문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하지 말라 하는, 욕을 억제하는 단어가 문장이 있다. 욕을 억제하는 문장. 그러므로 욕을 많이 하는 문자가 있어요. 이걸 구별해낼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욕을 많이 쓰는 언어를, 문자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욕으로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요, 그런 문자를 쓴 나라가 중국의 한자예요. 한자. 영어에도 뭐냐면 숱하게 많은 문자들이, 욕하는 문자들인데, 영어에 나오는 언어 중에서 우리가 이걸 막 구별 안 하고 막 배우니까 익히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욕되게 쓰는 그 영어의 위치가 있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입에서 막 쓰는 거예요. 한글은 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욕을 가장 적게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적게 사용하는 어떤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국가대회도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입에서 말을, 내가 스스로 하나씩 욕되는 말을 내가 줄여요. 한글에 대해서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언어를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한글을 사용하는데 욕을 익히는, 욕을 알리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기술을 갖고 취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글로 된 욕 익힌 것만 해도 정신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아주 나쁜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바꿔야 돼요. 한국에 와서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익혀야 되는데, 한국에서 욕이 왜 그래 많은지 익히기가 어렵다는 거죠. 욕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욕이라 하고 구분되어 있어 욕인 줄 알고, 욕이 많다 적다 하고는 그거는 구분되는데, 외국 기술자들이 대한민국 와서, 외국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와서 한글에 배우면서 욕 많은 나라, 욕하고 빨리 하는 이런 거로 막 익혀갖고는 말이죠. 이래 되면은 이 한글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가치가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쓰는 언어가 욕으로서 무장된 그런 언어를 쓴다면은, 그거는 뭐 무장도 아니지만은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아무리 가치를 높이려고 해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언어에 있다는 언어에.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존칭어를 쓰는 것에서 또한 시작될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